네, 우리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한 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린도 전서 후서를 계속 이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 후서는 바울을 비방할 때 디도를 보내서 해결한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많이 변화됐지만 그때 아직도 바울을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전서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후서는 56년경에 마케도니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성도의 공통적인 사명이 다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탁을 받았어요. 무슨 부탁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교입니다. 선교. 주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는 꼭 2번이나 3번 정도 선교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3대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같은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특별히 갖는 사명이 구령과 양육과 선교입니다. 구령이라는 영혼을 구원하는 걸 말합니다. 양육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선교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령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선교하는 그래서 세계로 선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궁극적인 교회의 사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선교 사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전도 그 선교가 뭐냐?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화목의 말씀. 첫째, 시작.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시작.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세 번째, 시작. 십자가에 이르신 화목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화목하게 하는 복음 이렇게 말했는데, 에베소 5장 18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 한번 책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책으로. 안 뜨면 책으로 한번 찾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찾았어요? 시작. 모든 것이, 에베소 5장 18절. 앰프 하는 분이 자꾸 실수하네. 자, 에베소 5장 18절 5장 18절. 이거요? 고린도전서 5장 18절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아침을 잘못 먹었나? 왜 이런 거야? 고린도 후서 5장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해야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뭐요?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줬어요? 무슨 직책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죠. 그 다음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예요? 부탁했다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뭘까요?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다 하나님과 원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화목하게 된 다음에 이제 죄사함 받은 다음에 화목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원수일 때는요, 그 직책이 뭐냐면 지옥 가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고 지옥 가야 될 그런 그 직책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화목제물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뭘로 세워요? 화목제물로. 벌받고 진노받아야 될 사람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살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된 거예요. 아멘. 네. 화목이란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사함의 뜻이 있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죄도 두 가지입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라는 건 자기가 살면서 짓는 죄예요. 원죄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아담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지옥 가서 이제 벌을 더 받는 건 자범죄고, 지옥에 떨어지는 건 원죄 때문이에요. 원죄는 무조건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범죄는 그 지옥의 불을 더 뜨겁게 만든 거고. 그래서 자범죄가 없다는 게 이제 구원파예요. 자범죄. 자신이 지은 죄가 없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는 계속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을 가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가서 갈아타려고 그렇게 가는데 눈에 거슬리는 게 보여요. 화가 나겠어요? 기쁘겠어요? 그게 벌써 죄진 거예요. 그게 죄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죄가 없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누가 일으켰어요? 구원파 유병원이가 일으켰습니다. 근데 죄가 없어요?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은요,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살면서 죄를 안 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없애주는 사건이 이 속죄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걸 뭐라고 화목제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무슨 화목제물이요? 그냥 제물이 아니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믿는 자에게만 그 화목제물의 역사가 해당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화목제물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어떤 죄요? 전에 지은 죄, 이제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신 뭐예요? 구원을 나타냈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무조건 모든 죄를 다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인들이 다 구원받을 만큼의 속죄를 해놓는데도 불구하고 속죄를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화목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자,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 그의 살으심이 누구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죠. 부활. 우리가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화목하는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목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복음성가 우리 부를 때 그러죠.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이거 많이 불렀습니다. 죄사함 받고 나니까 화목됐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 그래서 거듭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구속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나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옥과에 사시는데요. 저는 그분이 뭘 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발을 한 이발사예요. 근데 이분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은 꼭 봉사를 나간대요. 이 시골 동네 같은데 이발소가 없는 동네 이런 데 가서 꼭 봉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그게 좋대요. 근데 그 동네 가면 다 머리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 장로님 왜 차별하세요? 왜 다른 안 깎아주는 사람 있으니까 안 오는 사람만 깎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오는 사람은 안 깎아준대요. 오는 사람은 다 깎아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지구상의 모든 죄를 다 없앨 만큼의 값을 치러놨는데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다 사함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근데 이 십자가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놨는데 몰라요. 이걸 누군가는 가서 전해줘야 하는데 누가 전해줘야 되냐 할 때 먼저 화목된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 상담도 그러잖아요. 이단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전해줘야 믿는 사람이 생기고 믿는 사람이 생겨야 구원받고 화목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죄를 다 구속해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뭘 했어요?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께 부탁받고 사는 사람이시군요. 시작. 요새 거리에 나가보면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뭐 잘하네 못하나. 그쵸? 여러분도 하죠? 자, 근데 윤석열 씨가 예를 들어서 욕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특별히 전화해, 그 주원교회 집사님이시죠? 제가 부탁할 게 있는지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 인간아. 그리고 딱 끊어버릴까요? 저는 지난번에 용산 갔는데 대통령 시계 하나 줬는데도 기분 좋더라고. 근데 이건 대통령의 부탁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부탁이에요?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한 건 누구 부탁이에요?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부탁 때문에 그냥 이웃에게 전하기도 하고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외국에 나가면요, 사실 제일 큰 장애가 이 언어장애예요. 언어장애. 요즘에 이제 한 2, 3년 정도만 더 있으면 언어장애는 전 세계에 없어질 겁니다. 아마
지금도 벌써 5개 국어, 6개 국어는 언어 장벽이 없습니다. 이 AI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말하면 서로 통화가 되니까. 물론 이제 100%는 안 되는데 9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90% 정도. 웬만하면 다 번역이 돼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잘하고. 그러니까 미국, 일본, 중국, 요런 정도는 아주 잘 되고요. 요런 정도는 아주 잘 되고. 이제 조금 안 되는 게 이제 아랍어 같은 게 잘 안 되고. 근데 이것도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 언어 장벽을 뛰어넘으면 또 무슨 장벽이 있냐? 이제는 음식 장벽이 생깁니다. 음식 우리나라 사람하고 달라요. 예. 음식 장벽을 딱 뛰어넘으면 이제 무슨 장벽이 또 생기냐? 문화의 장벽이 있어요. 문화의 장벽. 예. 러시아에 갔던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최고 어려웠던 게 키스하는 거. 남자고 여자고 예배 끝나면 쪽쪽 빨아야 되는데 도저히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다른 건 다 했는데 못하겠대. 그러면 그분이 또 한마디 하더라고. 예쁜 20대 처녀 같으면 그냥 해도 좋을 것 같은데 70, 80 먹어서 입냄새 팍팍 나는 할머니들하고 하려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거지. 그것도 할머니들은 괜찮아. 또 남자들이 또 있어. 그게 뭐냐면 성경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예배 끝난 다음에 키스하라, 입맞춤으로 하라니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가르쳤대요. 한국 사람들은 목례를 하고 악수를 하지 이렇게 입을 맞추지 않는다. 입은 서로 위생상도 좋지 않지만 그러면 헬라 문화가 이 키스하는 넌 헬라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가르쳤더니 그 다음에 그럼 한국 사람은 키스도 이렇게 하더래. 그러잖아요. 이게 문화적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교를 뭐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여기 그랬잖아요. 부탁하셨느니라. 뭐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부탁을 들을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성공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떼지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떼지. 시작.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 사명.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 뭘 줘요? 사명을 줘요. 첫째 시작.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선교의 사명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직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냐? 선교의 사명이에요. 선교의 사명. 하나님과 선교의 사명을 하게 했습니다. 선교의 사명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의 사명이거든요. 잘난 사람에게 준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에게 준 것도 아니고 매우 많이 배운 사람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줬냐?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거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오늘 본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8절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화목하게 하는 뭘 줬어요? 직책을 줬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기 전에 우리 이 직책을 받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네. 내가 화목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가서 화목을 말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선교는 내가 체험한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겁니다. 선교의 사명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할 때, 야, 내가 가르쳤던 거 있지? 내가 보여준 거 있지?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해.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에게 배운 거,
예수님에게 받은 거, 요걸 가지고 가르치라. 이 얘기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 직책이라고도 말하고 직분이라고도 말합니다. 예.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이 직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내의 직분도 있고 남편의 직분도 있고 아들의 직분도 있고 부모의 직분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직장에서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직분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 직장의 정리해고 대상 1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선교의 직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선교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자, 몇 가지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이제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뭐예요? 이는 그 다음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택하고 제사장 되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이 백성인 이유가 뭐냐? 기이한, 너희가 들어갈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예요? 선전하게. 이게 선교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가 뭐냐? 제사장 삼은 이유가 뭐냐? 귀한 빛, 아름다운 덕을 뭐예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해줄 의무도 있고 사명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부탁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부탁받은 거예요. 옆에 사람은 저는 하나님 부탁받고 삽니다. 시작. 이게 사람의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길 때 사람들 불러놓고, 야, 내가 세상을 위해 다 속죄했으니까 이거 가서 전 세계에 다 전해. 뭐라 그래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건 그때 유대인들만 위한 것도 아니고 또 한국 사람만 위한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만 위한 것도 아니고 어디게요?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온 세상. 자, 요한일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어디를 위함이요? 온 세상.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전해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알려줄 사람이 누구냐?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에요. 알려줄 사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동네에서 여러분 오늘 이발사님 왔으니까 머리 깎으러 오세요.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모르는 사람이 몰라. 그러면 가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데, 아니 어디서 너 머리 이쁘게 깎았다. 저기서 깎아주고 있어. 빨리 가서 너도 깎어. 누가 알려줘야 돼요? 먼저 깎은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안 알려주면 모르니까 일만 하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알려줘야 돼요.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30년 전인가 40년 전인가 한번 신문에 토픽에 난 적이 있죠. 필리핀의 어떤 군도에서 사람이 하나 발견됐는데 사람인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뭐 수염은 1m가 자라고 머리도 뭐 엄청나게 자라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총을 메고 있는 거죠. 그 나중에 보니까 일본군인데 세상에 1945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혼자 섬에서 자기 혼자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그거래잖아요. 전쟁은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된 1945년에 끝나서 아이고 수십 년 동안 혼자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 게 모르니까. 모르니까. 배가 하나 지나가면 손을 들어서 뭐 표시라든지 연기를 내야 되는데 이 전쟁통에는 연기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숨기고 감추고 이러다가 수십 년을 지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 알려주는 일을 주님이 친히 뭐 했어요?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듣고 선교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세계에 뭐 하는 게 선교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첫째 시작. 십자가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 시작. 모든 족속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다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뭐 황인이든 필요 없어요. 가서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몇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냐? 불과 12명이었습니다. 사실은 12명도 아니죠. 사실은 뭐 12명이나 됐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할 때 구경한 사람 몇 명이에요? 500명이 구경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밖에 없어요?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세요? 아니,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나머지는 봐도 480명은 보고도 그런가 보다 이랬지, 이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초기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서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거거든요. 우리나라까지 오는데도 뭐 2000년 가까이 걸린 거잖아요. 누가 전해야 되냐? 전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안 받은 사람이요? 받은 사람이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유, 그러면 내가 직장도 버리고 생업 다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가야 되냐? 그럴 수는 없죠. 사실 그런 분이 있다면 뭐 가야 되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교사가 있는 거죠. 직접 가는 선교사, 직접 외국에 가는 사람을 가는 선교사라고 합니다. 무슨 선교사요? 그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후원해. 첫째는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기도로. 뭘로 후원해요? 기도로. 또 하나는 뭐냐? 물질로 후원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한번 따라서 보내는 선교사. 그러니까 그 가는 선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선교사도 있어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근데 이게 아무렇게나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따라서 길 열어주는 대로. 어떻게 해요? 길 열어주는 대로 가야 돼. 길 열어주는 대로. 길이 안 열리면 못 가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청년이 풍운의 꿈을 꿈고, 내가 중국 같은 저 거대한 나라를 내가 한번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중국에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가자마자 공교롭게 공산화가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모태통이가 딱 정권을 잡더니 이 외국에 있는 선교사를 다 내쫓고, 그 다음에 이 나라에서는 절대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답답한 거죠. 자기는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복음 전하러 왔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놀고 먹을 수 없으니까 5명의 청년을 데리고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영어 공부를 가르쳤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는 대로 해야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이상은 길이 없으니 이제는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오더라도 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길을 열어줘.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하는 일을 계속하거라. 하나님, 지금 안 되잖아요. 너 하는 일을 계속하거라. 계속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 아하, 영어를 가르치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칠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5명 시켰는데 5명이 가르치고 이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곳곳에 퍼져가지고 이제 이 영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은 돌아왔는데 수십 년 후에 보니까 이 중국의 이 기독교 인구가 1억 명이 됐더라는 거죠. 몇 명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슨 큰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는 것보다 내가 뭐부터요?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뭐 하는 거요?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하는 건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어떤 분은 지난번에 저금통을 꽉 채웠는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채웠냐 그러니까 요즘은 나 카드 쓰잖아. 카드. 그렇죠? 그 동전을 못 모아. 그러니까 자기는 차 마실 때마다 현금을 바꿔서 차는 반드시 현금으로 마시고 나머지 돈을 이거 채워놓고 이렇게 한다고. 감동이 돼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시장에 가면 최소한 서너 군데 이상을 돈대요. 그래가지고 이 찻집에서 물어보고 자기 살라고 그러는 게 예를 들어서 갈치 한 마리를 살려면 첫집, 둘째 집, 셋째 집 이렇게 딱 가가지고 여기서 5,000원 했는데 저긴 3,000원, 여긴 2,000원 하면 그 돈을 2,000원짜리 사고 어차피 찻집에서 얼마를 불렀어요? 5,000원을 불렀으니까 나머지 돈은 선교비로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긴 뭘 잘 돼? 똑같지. 근데 그분 얘기가 그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내 자식들이 잘 되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가고 그 다음에 좋게 결혼하고 좋게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선교를 했더니 자식들,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간증 들은 다음에 저도 변화된 게 뭐냐면 이제 선교비를 좀 더 다시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물건 살 때 저는 무조건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많이 깎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믿는 사람한테는 안 깎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11조 해야 되니까 깎으면 안 돼.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돈 벌어도 지옥 갈 일만 하니까 깎아야 되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이제 저도 한 3군데는 가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더 싼 데 가고 제일 첫 번째 제일 비싼 데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는 선교비를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선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선교사요? 보낸. 우리는 무슨 선교사요? 보낸 선교사. 선교비를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잘 내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교를 꼭 하는 거죠. 또 비전 트립을 이제 우리가 가고 이제 몇 년 동안 못 갔는데 그 일본에도 계속 가고 이제 계속 가다가 못 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그 올해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비행기 값이 아직은 너무 비싸서 이게 다 가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는 벌써 갔더라고. 상록교회도 벌써 중국도 가는데 상록교회도 지금 유럽으로 가려니까 유럽은 또 이건 뭐 격이 다른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지금 꿈도 못 꾸고 있는데 계획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전 트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 여기서 시작하면 땅끝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쭉 가다 보면 러시아를 지나가지고 그 뒤를 지나서 해서 멕시코 지나서 미국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태평양 연안을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 게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쉽게 하자. 그렇게 멀리까지 갈 거 없이 쉽게 하자. 여기가 땅끝이라면 다시 돌려면 요렇게 돌면 여기네.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선교해야 되냐? 내 옆 사람한테 해야 돼. 옆 사람. 가족, 친척, 일가. 어제 제가 결혼식 가가지고요.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사춘 뭐 만나 교회 다녀 안 다녀? 아직도 안 다니고 있어. 이번부터 가해. 신랑 신부가 딱 밥 먹는데 이제 인사하러 오는데 신랑 신부 이제 오늘부터 교회 잘 다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밥도요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 옆에서 앉아서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목사님 아니랄까봐 맨 예수 얘기밖에 못해요. 그래서 예수 얘기는 요거 끝나야 정치 얘기도 하고 하는 거지 요거 끝나지 않으면 못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형님은 진짜 목사님 같습니다. 그래. 나 진짜 목사야 안수받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우리 교회가 가장 지금 크게 선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 상담이에요. 이것보다 큰 상담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 땅끝까지 가는 건 힘드니까 옆에 그 며칠 날을 기억해야 돼요? 12월 22일을 기억해야 돼요. 그날 데리고 올 사람들을 다 이름으로 적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안 돼도 해야 돼. 안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될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거지.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이 일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게 목요일마다 이번 주부터 하는데 7주간 동안 또 이제 이단 상담사 교육 가을 학기를 하는데 등록금이 45만 원이에요. 45만 원. 근데 이제 이단 상담사를 할 사람은 교회에서 내주고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할 사람은 절반만 내주고 절반은 그냥 자기가 헌금한다고 생각하시고 내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도 잘 결정해서 목요일 날 시간이 되는 분은 하루 그냥 7주간 하는 거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기회가 되는 대로. 저도 그래 틈만 있으면 어떡하냐. 틈만 있으면 복음 전하고 틈만 있으면 이단 사역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길 열어주는 대로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막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막 안 되는 거 가고 이렇게. 저 사실 필리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그 사람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때 감기 걸리고 몸살 나고 해가지고 아주 일주일 내내 처음으로 외국에 갔다 와서 아주 죽다 살았잖아요. 그래도 가길 잘한 거예요? 안 가길 잘한 거예요? 가길 잘한 거죠. 가길 잘한 거예요. 그래서 박원철 목사님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들을 좀 한국에 보낼 테니까 목사님이 좀 지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그래라고. 그래서 필리핀 사람 하나 또 오게 생겼다니까요. 아직 안 왔지만 그래도 뭐냐면 우리가 가면 성과가 나와요 또. 그래서 우리가 길 열어주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